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잡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놓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일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8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혹시 열매를 얻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먹히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삼켜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왕국과 성읍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마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본문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는 죄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습을 8절 말씀에서는 쓸모없는 그릇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8절에서 이방 가운데 섞여 있는 모습을 뒤집지 않고 구운 전병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둘 다 쓸모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세상에게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세상에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욕정이 찬 들나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바치는 무거운 조공 때문에 결국 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정에 찬 들나귀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요, 물리적으로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눈에 진리의 문이 좁아 보이고 또 생명의 길이 험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넓은 문 또 넓은 길을 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경우가 존재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경우가 존재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마다 제단을 신축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쓰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으려는 탐욕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 경우는 화목 제물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었죠. 번제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의로 화목 제물로 변경해서 제물의 일부를 갈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꾸짖으신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배를 불리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범죄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화려한 왕궁들을 건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건물이 화려해지고 의식이 성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 중이었던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함과 규모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한 성대한 예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건물의 웅장함, 좌석의 크기, 교회의 규모, 출석 교인 등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아주 기이한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교회를 건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요,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군사적인 위안을 삼습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하지만 그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읍을 견고하게 지어야 함은 기본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성읍을 허술하게 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겠지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견고하게 짓고 그 뒤에는 하나님만이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해 사업에 매진하고,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치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자신의 이익과 자신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한 넓은 길이야말로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의 지름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주객이 전도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매 순간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만이 기억되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절망과 파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닐진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꼭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길과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